2020년 4월 2일 새벽 설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날들과 그때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13장 4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이후에 5절과 13절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징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현상들과 그와 더불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 14절에서 20절은 성전 파괴의 임박성을 알려줄 유대 땅에 임하게 될 위기 상황이 기술되어 있고, 11절에서 23절에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 더욱 기세를 떨치게 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이라는 말씀은 다니엘 9장 27절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성전 파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징조를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곧바로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그 산으로 바로 도망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징조로 제시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한 후 로마의 장군들과 군대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군기를 그 앞에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기 전 열심 당원들이 성전을 점령해서 대제사장을 놀림감으로 세워 조롱조로 제사의식을 행하고 성전에서 난폭한 행동과 싸움을 벌인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징조가 긴급한 상황이라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또 임신한 상태, 젖을 먹이는 상태, 겨울 등은 피난을 불편하고 더디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위기가 그러한 때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은 피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아마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포위당한 예루살렘 주민들이 겪어야 될 환란이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극심한 환란을 묘사할 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표현이 종종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4절과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환난 날을 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파괴와 관련된 여러 어려움들은 외부적인 상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징조 이전 혼란 시기의 특징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징조 자체인 전쟁 와중에는 더 많은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이죠.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그들을 미혹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주 1세기만 해도 대략 60여 명의 정도의 거짓 메시아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기적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활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그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오인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 직전에 이러한 일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때의 그 환란 후라는 것은 앞에서 묘사한 성전 파괴의 사건이 지나간 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표현은 구약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문맥 속에서 이러한 구약 인용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때 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인자가 땅으로 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인자가 종말론적 왕으로 등극하여서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의 핵심인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선교 활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 파괴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 성전 파괴는 새로운 성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구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이란 13절에서 24절에 기록된 현상을 말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일어났다는 것은 인자의 통치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암시하실 때 사용하시던 비유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모든 일은 성전 파괴와 이와 관련된 징조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일이 이 세대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말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확증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가 32절과 37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앞 구절들 17절, 19절, 20절, 24절에는 그 날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사용해서 성전 파괴와 관련된 징조들이 나타나는 날들을 복수형으로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단수 형태의 그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2절의 그날이 이전에 언급되었던 성전 파괴와 관련된 징조의 날들과 구분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재림의 시기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집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때 종들은 주인이 맡기신 사물을 잘 감당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앞에서 언급한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징조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어떠한 징조도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시에 심판의 때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집 주인이 돌아오는 시점이 밤 시간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밤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 환란의 때에 고난과 혼란을 틈타 가장 쉬운 길과 거짓 희망을 안겨주는 자들, 곧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이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가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은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인자의 오심은 성전 멸망 사건과 연관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다르다는 것은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파괴 사건은 그 전에 징조가 주어지고 기한이 명시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호련히 밤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그날을 대비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고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인 듯 천지는 없어지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남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알아내려고 예측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날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오실 날인 것처럼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